시간 받으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주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죄가 성립되는 일이나 죄 용서를 받는 일, 이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시편 기자는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조바심에 누가 주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이런 질문에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거저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일에 장애가 있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다. 상당히 좀 까탈스럽고 상당히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사귀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이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고 내 심상에 새겨진 주관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양심의 죄책감을 덧나게 하는 사탄의 역사나 떨쳐버리기 어려운 율법주의적 성향이 용서의 은혜를 받아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은 이런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자신도 용서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고 또 용서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요셉은 어릴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맏형 루벤과 유다의 중재로 인해서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향에서 뿌리채 뽑혀서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물론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라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긴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는 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옛말대로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베냐민을 제외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호랑이 굴로 제 발로 찾아 들어오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바대로 요셉은 베냐민을 매우 아꼈고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고향에 있고 가장 미워하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만 올라온 이 상황,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운 다음 당신들의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막내가 있다 그랬는데 한번 막내 데려와 봐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의 내용들 42장부터 45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토록 애걸할 때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매정하게 팔아넘겼더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잘못한 이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범죄한 우리들을 이런 방식으로 다루어 가세요. 이런 방식이라는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는 방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과거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지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뿌리를 걷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죄 지어도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라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전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숙한 이해 방식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베냐민이 애굽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때서야 요셉이 자기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님들이여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소서. 비록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팔아넘기긴 했지만 사실 저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뜻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한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는 이 형들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줬지만 요셉의 형들은 실제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비 야곱이 죽고 난 다음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라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요셉은 용서해 줬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사역의 효력으로 용서의 은혜가 주어져도 자기 양심에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이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시차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 용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죄가 과연 용서받았는가 하는 의심을 가지면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이로 인해서 번민과 고민에 한두 번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전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믿음이 금방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의 여정 안에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한두 번 겪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범한 죄를 기억할 때마다 때로 죄책감에 억눌리기도 하고 그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일어설 여력도 갖지 못한 채 영적 우울감 가운데 방황하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시신을 매장하고 110일간에 걸친 장례가 끝나자 마음속 한 곳에 감추어 두었던 그 죄책감의 무게, 이것이 또다시 형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던 일에 대해서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한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17년 전에 아버지의 눈이 무서워서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았을 뿐 자신들의 보호막과도 같았던 야곱이 죽자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제들을 보복할 요량이었다면 17년 전에, 어떻게 해서 17년이면 알 수 있죠?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가 130세였거든요. 147세 죽었으니까 17년 전이 맞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복수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사랑하는 베냐민도 없고 잘 됐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을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알고 형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물론 요셉이 시몬을 인질로 사로잡고 베냐민을 데려오도록 한 일 등 여러 일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이 각기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아니 제가 인질로 사로잡히겠습니다. 서로 막 그랬잖아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형들을 용서하기로 이미 마음먹고 결국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눈물의 상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자신들을 해칠 것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가? 이미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객관적으로 용서받았지만 17년 동안 내내 요셉에게 보응을 받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왔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 것은 진심이 아닌 가식이었다. 아버지를 의식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은 것은 요셉에게 뭐 참된 믿음이 있었다거나 혹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제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보복을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골몰하던 중 요셉의 형들이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죽고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가 특별히 아무리 말을 잘 듣지 않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죽으면서 남긴 유만큼은 들어주는 것이 자식된 도리고, 그래서 평소 요셉이 아버지를 잘 공경해 온 것을 생각하면 필시 이 유언을 전하면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유언은 거짓임에 틀림없습니다. 야곱이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다는 이 말은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내가 죽고 나면 얘들이 서로 아기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마라 라고 말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런 마음을, 그런 우려를 야곱이 갖고 있었다면 요셉을 달래서라도 용서하라고 직접 보복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형제들이 거짓말을 해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이 말을 한 것은 죄책감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얼마나 더디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17년 전에 이미 형들의 잘못 다 용서해 줬습니다. 자기 신분을 드러내었을 때 형들이 벌벌 떨었죠. 그때 원망하거나 그들을 혼내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형들이 여전히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처를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런 상처를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 계시죠? 이런 상처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늘 전전긍긍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전반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비 야곱이 살았을 때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아, 형제들이 이제야 시건이 들었구나. 이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울었을까요? 나는 요셉의, 그러니까 형들을, 요셉은 형들을 신뢰하지만 형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고 했지만 요셉은 그 말이 형들의 죄책감에서 나온 용서의 확신을 누리지 못한 이 마음에서 나온 서툰 거짓말임을 알았고 이미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형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 요셉의 눈물은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염려,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형들을 자유롭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와가지고 이런 자세, 이미 내가 다 해결해 줬는데 또 용서해줘요 그러면 너무 불쌍하죠. 네, 이미 용서해 줬습니다. 저한테 자꾸 용서해 달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지내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또 와서 또 용서해 달라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제는 좀 받아 누리고 자유롭게 좀 날아다니면 좋겠는데 여전히 마치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런 새처럼 활을 날아다니지 못하고 옥죄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상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일들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직접 대면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18절 이하의 사건이 요셉의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와서 한 일입니다.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서 아버지가 살았을 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도 마음이 불안했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때 자신들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지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랬을 때, 양식 사러 올 때는 국무총리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몰랐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들이 엎드렸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이전에 자신들에게 전한 꿈, 무슨 꿈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전하는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우리가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핍박했는데 결국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이 죄책감과 아울러 요셉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간구하자 요셉은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19절 2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이 저를 해하려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악까지라도 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 본래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본다, 미리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예지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냥 알고 있다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지성적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으실 때 그것은 우연이나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광활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매 순간 보존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라고 하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단지 그냥 아시는 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니 만드신 그분이 돌보실 의지도 갖고 있고 실제로 돌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야 되는 것이죠. 섭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날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려고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섭리에 대한 믿음의 진술이요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무엇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 사람들의 악한 의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미온적인 반응,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까먹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무엇으로 사용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려면 일단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죠?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야 애굽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니 악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에
악도 사용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예스입니다. 하나님은 악까지라도 자신의 작전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악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처음부터 악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안 그래요? 감당도 안 되는 일을 왜 계획하였겠습니까? 악을 허용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아니었으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였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작정된 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억지로 죄 짓도록 충동하시지 않았습니다. 죄를 막지도 아니하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지? 좀 그때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제 지나간 과거의 범죄를 떠올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까지라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죽으실 수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넘겨지실 수도 있는데, 배반이라는 방식으로 넘겨지시고 십자가형이라는 방식으로 죽으신 이 일은 인간의 가장 악독한 악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일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까지라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여 하나님의 섭리만을 믿고 각종 악을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 선은 악과 대비되는 선의 개념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선은 어떤 선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 좋다는 말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선은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 선이에요. 물론 범죄한 이후에는 인간의 악까지라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속받은 상태에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악까지라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였구나. 감사하지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악을 행해도 이 악을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니 죄를 지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생한 신자의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섭리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비추어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섭리는 작정의 실행이기 때문이죠.
약속을 염두에 두고 섭리를 항상 헤아려야 되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무리어서 좋은 요리를 만드시니 독약도 넣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갖기보다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은밀한 뜻을 견주어 보려고 하는 이 생각은 치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작정의 실행이 섭리하는 사실을 알고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자세의 태도로 살게 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서 보는 바 사탄이 어떤 독을 품든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약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해져서 아우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 모든 것들 야곱의 가솔들을 애굽으로 이끌어 올리시기 위한 더 나아가 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을 살아도 사고는 좁아진 사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고는 매우 넓어야 돼요. 성경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산에 있다고 해서 그저 일산에서 그냥 이렇게 잘 지내면 된다.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보편 교회로서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쨌든 24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의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래도 한국 안에서 그래도 알려진 교회로 세우신 의도가 뭔가?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분명한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교회적 행보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믿음,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한 형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보복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들의 두려움을 없애줬던 거죠. 성경은 그 이후의 사실을 다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형들은 분명히 요셉의 말을 전해 듣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떤 자세로 드러나는가 하는 것은 스데반을 보시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 중에 이 스데반의 간구의 의미를 정말로 알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정죄감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혈액에 기초하여 저들이 나에게 돌로 나를 쳐 죽이지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이 기도했으니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돌로 쳐 죽인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애꿎은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마음에 큰 고통과 어려움,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지나친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믿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물론 예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친히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죄감과 죄책감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이 장면, 우리는 그냥 한 사람의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구속사역이 성취되기 전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복수심, 분노, 억울함, 이런 미움이라는 이런 부정적 정서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지, 생각날수록 화난다 이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돋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탄식하며 기도는 하겠지만 복수의 이 열심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도록 그렇게 자기 마음을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자였고 나는 어떤 용서를 받았고 내가 이런 용서를 받으시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대할 것입니다. 요셉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용서는 인간적인 아량이나 이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해야 가능합니다. 모든 판단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나요? 험담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말하고 그것은 신자가 할 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 나오는 바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갚아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멱살을 움켜쥐고 내 돈 갚으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정말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의 삶의 과정 가운데 그런 억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마음을 견지하지는 않지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주보에 존 오웬의 신앙 명언을 제가 일부러 담아 놓았습니다.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주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의가 되어서 용서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가 이미 요리문답에서 다 배웠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심령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실제로는 누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용서받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아니고 용서받지만 객관적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이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신앙생활이 그거잖아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범죄한 인생이라고 할 때 두 단어로 말하면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무슨 활동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신자의 삶의 방식이 이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몸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야 되는데 아군끼리 싸워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총을 겨누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죠? 북한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리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이 행한 악도 사용하여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때문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용서해 줬어요. 근데 원수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때 쌤통이다 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원수가 공궁에 빠졌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원수를 적극적으로 도울 때 내 용서가 진정으로 되어진 용서임을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이것이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딱 보니까 원수가 이웃집 사람인데 이웃집 소예요. 막 자기 혼자 돌아다녀요. 잘 돌아다니는구나. 두는 것은 진정한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길 잃은 소를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신자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때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안타깝게도 용서받았지만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고문하죠? 도리는 알거든요. 도리는 아는데 도리대로 못 사니까 정죄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고문하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데 문제 해결 적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잠언 말씀처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보거나 바람 소리만 들어도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치는데 욥의 형들이 이와 같은 정서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불안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기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뭔가 해서 가겠다는 생각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매몰찬 분이 아니세요. 매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죄책감에 무게에 사로잡혀서 어림을 겪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신자가 얼마나 너그럽고 따뜻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양심도 자유롭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양심의 가책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서요. 아니면 양심의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요. 당연히 후자죠. 뭐 조그만 거 말 한마디 그거 다 생각하고 나한테 피해 입힌 거 다 헤아리고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또 보고 그러면서 복수심을 불태우고 이런다면 얼마나 삶을 정말 소모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짧은 인생 사는데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롭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용서받은 신자의 삶이 이처럼 너그럽고 이처럼 넉넉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갖고 있는 이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위로를 받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현상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깊은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요셉의 형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셨는지, 이 일에 요셉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신 자의 삶은 어떠한지를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좋은 이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다져지고
서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내고 여러 가지 많은 목표들을 달성해내면서 관계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마음의 어려움을 주고 그리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결코 내가 용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연성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